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2부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이병기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오며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명의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약해지고 근심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빛된 듯게 살으라고 하셨사오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더욱 담대히 알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이 민족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온 민족에게 다 접종되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양식껏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털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만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더욱 이웃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가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10문제를 낼 텐데 10문제 중에 여러분 몇 문제나 맞히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팅 해보세요. 10문제는 다 예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째,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어디로 피난하셨습니까? 세 번째, 다시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정착하셨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방은 어디입니까? 그 지방 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 지방 중에서 주로 사역하신 동네는 어디이십니까? 여덟 번째, 예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홉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사셨습니까? 열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자, 10문제 다 맞으신 분. 다 맞으시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쉬운 문제인데 예수님에 관해 아주 기본적인 10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2문제 정도는 아마 틀렸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틀렸느냐? 예수님 주로 사역하신 지방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네는 아마 여기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피난? 애굽으로 피난. 돌아와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 그 다음에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2. 주님의 사역하신 지방은 어디예요? 갈릴리.
그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신 동네는 가버나움,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 혹은 갈보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며칠 만에 사셨는가? 3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이 땅에 계셨는가? 40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에 관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 기간에 행하며 가르치셨어요. 3절로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 이거 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뭘 얘기하셔요?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여러분 잠 덜 깨셨어요? 나 보세요. 이제는 보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가 주일 부활절 이후에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적어도 9번 이상 나타나신 것 같아요. 유대에, 갈릴리에 자신의 살아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몇몇 제자들이 모여서, 야, 예수님 죽으셨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자. 쉬쉬하면서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심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9번 이상 자신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무슨 지역이나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역이나 영토적인 개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완성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주님의 이루를 바란다면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이 재림을 두 가지를 연관을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니, 지금 예수님 아직 고난도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아직 죽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난받기 이전인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심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어디? 승천이라는 사건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다 주님의 승천이라는 이 사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승천은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활 못지않게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속의 전체 사건이 뭘 통해서 종결되어지느냐?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들 하시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에게로 나는 갈 것이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오늘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의 효과가 직접 미치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직접 임하고 더 효과적으로 미치도록, 더 효과적으로 많아지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하나님의 높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오른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승천의 의미를 높이심으로 얘기를 하지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여기서 보는 데, 이 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는 것이지 하면서 주의 깊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데 그 주의 깊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때의 이 보다라는 말은 그 앞에 해석되어 있는 대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데 자세하게 보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사명을 잊고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제는 이 보이는 현상,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자세히 봐봐야, 보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 이제는 눈을 어디를? 이 땅을 향해서 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명을 다시 깨달아라. 사명이 다시 사명자로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나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1절에 쳐다보느냐라는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떤 단어냐면 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는 이 승천, 올려져 갔다, 다시 하면서 위로 취하여졌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 동사,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 수동태, 동사,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부정과거라는 말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너희들이 지금 봤던 예수님의 승천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한 번에 그래서 끝난 거예요.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사용됐다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들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들려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동사예요. 능동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들려 올려졌어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러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올려졌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 올리신 거예요.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주의 어느 한 공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한 공간까지 가신 거냐? 예수님은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몇백 강년을 가야 하는 갤럭시의 어느 특정한 그곳으로 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 올려섰다라고 하는 그 올려서 올라가신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곳이에요. 그것이 은하계다 우주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의 공간, 근데 그 공간은 우리의 세계, 우리 피조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 성경에는 그래서 그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더욱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올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해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은,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마치고는 어떤 말씀이에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졌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보내기 위함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시는 거예요. 2장에 보면,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오른손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 승천하신 거예요. 높이심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함에. 세 번째는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신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이 땅의 재림을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이 땅의 재림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자세하게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게 보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구름이 가리우지잖아요. 근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때 갑자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는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네.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시네. 멍.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갈 바를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저 놀란 일이 눈앞에 보여진 것으로 끝날 그때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상황을 제자들이 이해를 해서 이제는 소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제는 멍하니 하늘로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서 갑자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때 본 그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옆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정신이 바짝 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이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시는구나. 이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런가 보다라는 이해보다는 과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구름의 의미가 뭐냐 더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임하심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 이 땅에 초림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동방박사나 아니면은 그런 목동들이나 겨우 이런 사람들만 보고 찾아왔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계 방송 중에 CNN이 가장 유명하다면 아마 그때도 있다면 CNN에서 아마 중계 방송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만왕의 왕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이제는 중계 방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범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은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찌른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나타나실 거다. 그분을 배신한 자들과 불신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울부짖게 될 것이에요. 왜?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제 구원의 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지, 주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는 그때는 닫혀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재림은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제일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에요.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기치 아래 있어요. 중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주님의 자녀가 됐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게 신유예요. 그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교리는요, 우리 성결교단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리 중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결교단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재림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일제시대 때에 군국주의에 배제된다라는 이유로 우리 성결교단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했어요. 왜? 이 재림을 얘기하니까 천황의 왕인데 만왕의 왕이 다시 이 땅에 온다고 그랬더니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에 배제된다고 우리 성결교단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결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성결교단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교리예요. 생명 걸고 지킨 교리, 순교하면서 얻은 그런 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시고 높이 들려지며 주 되심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부활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과 재림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 참된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은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이 땅에 오심의 이 재림은 우리의 예배의 근거를 제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의 영광을 보여준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영원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영광의 왕,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코로나19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또 종결되든지, 점점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그거와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다고요? 두 번째 의미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사셔야죠. 성령 받고 사셔야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의 회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는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거야. 너희는 알 바 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인원수가 줄어든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1년이 가도록 새신자 한 사람 없잖아요. 이럴 때 무슨 전도를 해? 입 딱 닫아버리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어느 상황 어느 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입을 열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틀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세요. 증거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 여러분 전도할 때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에는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사셔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천국 소망을 위한 것이기도 때문이에요. 이제 70, 80, 9세 한평생 사셨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점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있을 텐데, 주님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픔과 병중의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부활 이후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에 더 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자. 예배하며 살자.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참된 예배자로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또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